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 성도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다 그래요. 삶이 너무 바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 그게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나누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삶에서 날마다 기억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 영상에 나누었으니까 이제 못 보신 성도님들은 시간이 나실 때 지난번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이번 영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우리 성도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 선생은 썼습니다. 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지난번 영상에서 또 드렸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견은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대부분 다 동의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라는 표현, 요새는 순례자라는 표현을 잘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순례자라는 표현도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부르던 복음성가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후렴 가사가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이런 식의 가사가 되어 있는 이제 복음성가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잘 부르지는 않는 것 같지만요. 순례자라는 게 뭡니까? 지나가고 어떤 행적들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네이버에 순례자의 이제 네이버 사전으로 치면은 뭐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오겠지만,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순례자라는 것은 어떤 과정, 어떠한 길을 거쳐 지나가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평소에는 그 망각을 하고 살아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요. 제가 이 두 가지,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늘, 사도 바울 선생의 표현을 쓰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잊지 않도록, 다시금 기억하도록.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저의 생활의 루틴에 대해서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이 시대는요, 구원관이 많이 흔들린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제 뭐 SNS 상에 보면은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센TV 기존 성도님들 다 그런 사람들 영상들 한두 번 이상은 최소한 한두 번 이상들은 다 보셨을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영상들을 이제 통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구원관이 흔들리고 혼돈이 됩니다. 우리는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를 섞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요, 대부분 죄를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하루하루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이게 태생적으로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때로는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고도 삽니다. 죄를 범하고 살아요.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죄 안 짓고 사세요? 아니실 것 같은데요. 죄 짓고 사실 것 같은데요. 마음으로든 아니면 직접 행동으로든 죄를 짓고 사실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저는 뭐가 크게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요, 교회 목사님들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만큼 심각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 그런 죄를 좀 멀리하면서 사실 뿐이지, 목사님들도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요, 죄를 범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양심이 아픕니다. 아, 내가 또 약해서 죄를 지었구나. 주님 죄송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게 성도예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죄를 미워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너희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에 대해서 더 나누기도 할 겁니다. 예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도 바울 선생은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희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합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돌이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이런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 만나 뵐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순례자의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죄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님이 죄가 많아서 또는 성도님이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요, 성도님이 의롭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는요, 구원받는 조건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많다고,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유치한 차원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의로워, 좀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좀 의로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좀 의로워, 기도도 많이 해,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많이 해. 이거는 덕목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덕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 구원관이 흔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라는 걸 꼭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린 사도 바울 선생의 표현으로 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왜 꼭 기억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이것 또한 되새기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어떤가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구분짓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세상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아봐야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먹어봐야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입어봐야지. 조금이라도 좋은 차 타봐야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봐야지. 남들보다 조금 더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구분짓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고 목표로 살아갑니다.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세상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양심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쉽사리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쉽사리 대답을 하신다면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이게 아담 아래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성령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냐는 말입니다. 제가 요새 요 근래 두 번의 영상에 걸쳐서 자꾸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왜 바쁩니까? 먹고 살라고. 대출 갚아야 되니까. 아니면 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내 새끼 공부 가르치고, 내 새끼 옷 입혀야 되고. 요새 학생들, 요새도 노스페이스가 유행인가요? 아니면 요새 학생들 디스커버리 많이 입는 거, 제가 출퇴근하면서, 제가 출근할 적엔 제가 새벽에 나가느라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퇴근할 때 마침 그때가 그 학생들 하교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옷을 이렇게 보면요, 디스커버리에 요새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거 비싼 옷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거 콜롬비아인데 저희 삼촌이 중고 옷을 10,000원인가 15,000원인가 사셔가지고 본인이 입으시려고 빨았는데, 빨고 입어보니까 안 어울리신다고 저를 주신 걸 저는 이걸 계속 입는 거예요. 옷이 근데 이거 참 따뜻하고 좋아요. 자, 잠깐 곁길로 간 것 같지만요, 내 새끼 좋은 옷 입혀야 되고, 그리고 나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최소한 뭐 이거는 하고 살아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순례자의 삶으로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안다니까요.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교회 다니셔서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목사님을 통해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라고. 그러다가요. 일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교회 가면요. 말씀 들으면 그때 아차 그렇지. 나는 순례자지. 이 세상이 다가 아니지. 우리는 지나가는 삶을 사는 거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그제서야 깨달아요. 자, 그런데요. 깨달은 게 며칠을 못 가요. 엄연히 말씀드리면 몇 시간을 못 가요. 교회 문을 나서면요. 바로 잊어버려요. 왜냐? 내가 살아가고 내 삶 때문에 다시 바빠져요. 내 생각이 바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나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그 핏값으로 사심받은 존재다.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날마다 우리는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망각하지 않아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는 순례자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되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시험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 신부단장을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구약시대로 치면요, 광야의 40년입니다. 왜 이 기간이 필요하느냐? 우리 인간의 천연적인 습성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순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내가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난 휴거에서 버림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내 생각, 내 주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정체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되 우리는 삶에서 망각하지 않도록,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